오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십자가를 전파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세상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성한 지옥교회로 잘 성장하는 안동성경심례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말씀 전하는 제 안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말씀만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건물에 십자가는 크게 걸어 놓았지만 정작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한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한 명도 구령하지 못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것이 변개된 성경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며 십자가에 거침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잘 다듬어진 나무로 매끄럽게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거칠게 거친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을 때 그러한 거친 나무가 예수님의 피부를 뚫고 들어가 가시처럼 박힌 것입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거침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면 세상에서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조롱받으며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는 십자가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들어올려진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죄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구원의 시작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나아가 죄의 짐을 풀어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경험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전파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배교의 물결에 휩쓸려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그러나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자랑한다고 해도 그러나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면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반대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입니다. 열성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 있었고 율법을 의로 말한다면 흠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강조한 것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행위들을 자랑하며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한 강요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거짓 형제들이 몰래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리를 퍼뜨린 것입니다.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게 받지 않으려는 것이나 할례 받은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광보다는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새로운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십자가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끌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은 광복 80주년 되는 날이었죠. 안중근, 안창호, 유관순 등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흘린 피로 오늘날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의 죽음은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가야 마땅한 지옥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다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성공, 부, 권력,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파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그분의 피로 나의 죄가 용서되었고 나는 이제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노라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 두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는 승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를 향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넘치는 우리의 육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죄의 종으로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육신은 정말로 끈질긴 것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육신을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아직도 살아서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그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처리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을 못 박고 그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긋지긋한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고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로마에서 죄인을 사용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인을 살아있는 채로 죽은 시체와 함께 꽁꽁 묶는 그런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의 그런 코와 코를 맞대고 입을 맞대고 그렇게 해서 밧줄로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체와 함께 썩어가면서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러한 옛사람, 육신으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이 십자가를 통한 자기 부인, 즉 매일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잘했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잘했다고 해서 오늘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신장투석 환자가 살기 위해 매일 병원에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살기 위해 매일 십자가를 통해 육신과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마의 경고를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대마는 한때 바울과 사역했던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결국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습니다. 이처럼 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신실했던 사람이라도 세상의 유혹에 그런 매력에 넘어가서 영적인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저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겨서 살아갈 때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참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라.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헌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힘은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헌신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쉽지 않죠. 참된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자녀에 대한 사랑,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 목자와 양들에 대한 그런 사랑은 모두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듯이 희생 없는 헌신 또한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은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자신의 전 재산에 그런 맞먹는 향유를 산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귀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희생적인 헌신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러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듯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들여 희생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놀라운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죽은 것으로 여겨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매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영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린다고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헌신을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인간적인 결심, 그것으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헌신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런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희생하며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도록 하십시오.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자 능력이며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드리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학벌, 재물, 사회적 지위, 심지어 우리의 봉사나 헌신을 은연중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귀는 나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우리가 세상에 대해 완전히 못 박혀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죄와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기 쉬운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고백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육신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도 내 안에 죄된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서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헌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십자가에 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도 주님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기꺼이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